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제가 여러분이 그리울 때마다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제가 사역을 나가면 차에서 자는 때가 많습니다. 차 안에서. 숙소도 1시간 넘게 가야 숙소가 있고, 그것도 불편하고 오고 가고가.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차에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나오면 그 보석을 뿌려 놓듯이 그 은하수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 여러분이 그리우면 저 별은 우리 전순희 권사님 별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저 눈빛 같은 저 별은 저 박덕순 권사님 별이야. 조금 묵뚝뚝하지만 너무 예쁜 우리 박덕순 권사님 별이야. 이경 권사님 별이야. 이러면서 제가 소변을 보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울 때마다 그랬었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우리 작은 이 교회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홍콩, 우크라이나, 일본,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고, 또 들어보니 오늘은 또 예배를 끝나고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 일도 바쁘신데 일손 돕겠다고 또 나간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 우리나라 일손이 부족한데 아프리카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이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다 그늘 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가 지나가잖아요. 청년이고 누가 막 달라붙어서 일 좀 시켜달라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끔 사실은 다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 메이드를 써요. 일하는 사람을.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불이면 지금 환산하면 한 15만 원 되겠네요. 그걸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고 일할 손이 없는데,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 세월이 참 빠르다. 변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보여야 할 분들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애석하게 또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빠른 세월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마음의 결심을 가집시다. 아멘? 그냥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심하고 나가시면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첫날이라 지난주에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오늘 조금 이제 몸도 회복하고,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지난 한 주는 병원 다녔고 그랬습니다. 한 해의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보고보다도 한 해 전체적인 선교 사역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조금 제가 사역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제가 와서 치과 치료 받고, 또
허약해진 몸을 이렇게 회복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몸에 가득 담고 그것도 모자라 이 러기지에 이 짐보따리에 된장, 고추장, 뭐 미역 막 담아가지고 갔어. 그리 가자마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가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을 만났어요. 거기 감독님을. 그 감독님 만나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갈지를 상의를 하고, 그리고 제 비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속히 처리해 주겠다고, 비자 문제를. 그런 문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에 우물을 파기 위하여 나갔지요. 그리고 우물을 팠지요. 우리나라가 팔도가 있지요. 맞죠? 경기도 뭐 이런 듯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듯이 짐바브웨도 큰 땅에 8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프라빈스라고 이렇게 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주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프라빈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제가 사역하는 곳이 바로 이 마니카 랜드 프라빈스예요. 동쪽에 있는 거, 짐바브 이스트 동쪽으로 있고 이 모잠비크에 가깝습니다. 짐바브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물이 필요하지만 이 짐바브의 이스트 이쪽은 특별히 사막과 그리고 돌산이 많아요. 이따가 교회를 보여줄 때 이렇게 보면 이 전체가 이게 다 돌이에요. 바위예요. 산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짐바브 이스트라고 하는 그 마니카 랜드 그 지역은 우물을 파도 안 나와요. 근데 무슨 배짱과 오기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 지역을 제가 선택했는지,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사역 나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에 사역지를 정해야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이 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지역은 물이 안 나온다, 이 지역은 몇 번을 파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조금 고려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듬뿍 담아 보내서 우물을 파기를 이 지역으로 간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 지역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 감독님 만나고 사역 얘기 끝내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 마니카 랜드 가서 우리 현지 목사님 만나고, 그 현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야 할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고, 거기 지역 유지 만나고, 그래서 다 만나서 어디에 팔 건지를 정했지요. 그 정한 곳이 바로 이 루카라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는데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한 3km까지 늘 이들이 물을 떠야 해요. 여러분 3km가 3km지, 우리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어제 들었는데 강동대학교라고 우리 사모가 다니잖아요. 근데 강동대학교가 기숙사가 밑에가 있고 강의실은 저 위쪽에 있는데 얘네들이 걷지를 못해서, 언덕을 걷지를 못해서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놀랬어요. 와, 얘네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 떠라 3km씩 6km 왔다 갔다 6km씩을 갔다 오는데 그걸 못 건너서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야, 속으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학교와 병원, 교회가 있는 지역을 같이 함께 현지 목사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촌장, 유지 뭐 이런 사람하고 같이 리서치를 해서 어디에 이번에는 파자 하고, 이번에 가자마자 이제 사실은 중간 정도,
예, 팠죠. 중간 정도의 우물을 팠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다 교장 선생님이고 그 학교 교회 대표고 유지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 땅 보세요. 다 모래예요, 모래. 바위 위에 모래 위에 대부분 나무가 많이 자라 있어도 한 몇 센치만 들어가면 다 바위예요. 사실은 막 우거진 숲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파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바위예요. 그 위에 학교를 짓고 그 위에 한 거죠. 이걸 뚫은 거야, 이걸. 사실은 이걸 뚫어서 우물을 파는 건데,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가자마자 이제 이 서베이라고 리서치를 하는 거지. 어디에 물이 나올까? 그래서 몇 %가 되면 거기에서 물을 뚫어서 우물을 파자. 그렇게 했어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있는 그 중간에 이제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팠는데 이 서베이 리서치를 하는 한 뭐 60%든 70%면 대단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확률은 70%래요. 70%, 75%. 그래서 팠죠. 팠는데 여기 보세요. 땅은 지금 땅이 있는 것 같은데 땅이 아니야. 조금만 파면 들들하고 돌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가루가 나오는데 모두가 기뻐했어요. 왜? 그 많은 마을 사람들, 학교 800여 명 학생들, 병원, 교회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 날뛰겠어요. 모두가 기뻐했죠. 그래서 초등학생도 수업 시간에 다 교장 선생님이 나오게 했어요. 다 나오게 하고 학생들이 지켜보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지켜보고 마을 사람들도 지켜보고 촌장도 모두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샘을 파기 시작해서 둘둘둘 뜨는 것이 이 모래가루가, 이 바위가루가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뜰 때 숨도 안 쉬고 그냥 그거 지켜보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떠들지도 않고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물이 나오자마자 우물을 받겠다고 그 플라스틱 같은 것을 낡은 거를 씻고 다 지켜보는 거죠. 아이들이. 이 플라스틱을 씻는 거예요. 우물이 나오면 우물을 받겠다고, 물을 받겠다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숨을 죽이고. 그런데 이게 한 60m를 기본이 이게 40m예요. 40m가 돈이 지불되고 1m 팔 때마다 $30가 추가돼요. 1m 팔 때마다. 40m 해서 1m 팔 때마다. 그러니까 $30니까 우리나라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350, 한 45,000원에서 뭐 47,000, 8,000원 되겠네. 지금 환산하면 1m 팔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60m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면 샘을 팔 때마다 60m가 안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7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도 80m에 나오겠지 하고 80m를 파고 들어가도 안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느껴져요. 눈물이 흘려지는 게. 한쪽에서는 현지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분들이 물이 안 나오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지켜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80m 뚫고 90m 뚫고 100m를 뚫어도 물은 나오지 않아.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닦고 조용히 떠날 때 제 마음이 쓰리는 게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는 가지만 누구 하나 말없이 등을 돌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본 저는 다시 하라레로 제 거처로 자동차를 타고 올 3시간 내내 눈물이 그냥 나요.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들의 등을 보면 그 물을 나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등을 아무 말 없이 다시 교실로 들어가고 집으로 가는 이들을 보면, 그 생각하면 3시간 내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 숙소에서도 이제 그 생각만 할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짐바브웨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정도 만에 감독님 만나고 사역 이야기하고 샘 파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간 지난해에는 치과를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여름이 막 훌쩍 지나간 거죠. 그리고 샘을 판 이후에 한 주가 지나고 그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800여 명의 학생들이 샘이 나올 걸 기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한 주 지나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들에게 아주 새 노트를 하나 구해주자. 대부분 노트도 없어서, 학생들이 대부분 노트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나 노트가 없다고 노트 사달라고 막 선생님한테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800명 거를 그냥 다 사줘야겠다. 한 권씩. 그래, 한 100불을, 150불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시내를 나갔지요. 시내를 나가서 저는 늘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저는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아도 앞에 주위에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늘 나를 갑자기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한 3, 40m를 늘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 시내를 들어가며 그 노트를 사기 위해서 그 가게를 걷고 있는데, 차를 주차하고 분명히 제가 주위를 보고 살폈을 때는 아무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 아주머니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이었고 저를 위협할 만한 이 느낌이 와요. 다니면 저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다. 저 사람이 조금 위험하다.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덩치 큰 놈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얼마나 등치가 크길래 저의 이 허리띠를 쿡 잡고 썩 한 손으로 올리는데 제가 발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잖아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죠. 풋다운! 풋다운! 내려놔! 이렇게. 뭐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뭐 제가 소리를 질러도 그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는데, 이놈이 제가 소리를 하면 계속 내려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몇 번, 2번 흔들더니 그냥 집어 던지더니 3명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그냥 발던데, 창자가 나갈 건지 이 얼굴에 상처가 안 나가 본능적으로 이걸 가리면서 이 무릎으로 온몸을 감쌌는데, 그렇게 하고 돈은 다 이제 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참 억울했어요. 왜 억울하냐면 나이 먹어서 맞는 것도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게 있었어요. 왜 내가 그놈들을 보지 못했을까? 나는 분명히 살피고 다니는데, 분명히 늘 이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사방팔방 살피며 걸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왜 보지 못했을까? 이 자책이 더 심한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것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오기가 힘들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발로 밟았는지 뭐 했는지 여기 찢기고, 무릎 쪽에 찢기고, 이 다리 쪽은 말도 없이 다 새커먼 거예요. 구타를 당해서. 근데 너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짐바브웨에 들어간 지 거의 3개월 됐어요. 왜냐하면 1개월 동안은 감독님 만나고 사역하고 샘파고 이러니까 1개월 지나고, 너무 구타당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1달 반 정도 있었던 것이 그냥 3달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이 감독님 직접 만나서 비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겠다던 이 비자가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결국 저는 3달 만에 옆 보츠와나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겠다는 것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감마저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하면 내가 또 떠나야 하나? 이 생각하면 우울해. 밥을 먹어도 우울하고, 뭐를 해도 우울하고. 근데 처음 선교사로 짐바브 갔을 때 비자 만기가 되면, 그래, 모든 선교사들이 다 겪는 비자 문제 나는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이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 여행 삼아 옆 나라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나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만큼은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간다는 것이. 그냥 서럽고 외롭고 힘들어요. 마음의 부담으로 너무 다가왔어요. 이게 벌써 그렇게 해서 3달이 지나서 짐바브웨에 있던 것이 3달이 지나서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들어갈 때 이제 옆 나라 보츠와나로 가서 보츠와나로 2달간 지내게 되죠. 보츠와나로 2달 지내는 10월, 11월 이렇게 보츠와나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짐바브웨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보도에서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비자 보니까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한 게 많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삼아요. 몇 시간 동안 저를 세워놓고 이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고 저 사람 와서 불러보고 막 그런 실갱이를 막 하다 결국은 1달 비자 받고 또 들어왔어요. 짐바브웨에. 근데 이번엔 진이 빠지더라고요. 진이 빠져. 이제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무리 보도에서 막 세워놓고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도 않았거든요. 여전히 들어왔는데, 이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짐바브웨 이 감리교회에서는 제 서류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느려도 너무 늦다. 모든 행정이 다 느린 거예요. 뭐 하나 처리를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자, 여권 만드는데 일주일이면 만들잖아요.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도 3개월 걸린대요. 짐바브웨는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몇 년씩 걸리는 게 바로 이 짐바브웨예요. 결국 저 이전에 선교사가 결국 비자 못 받고 다른 나라로 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처음에 갔을 땐 대통령 선거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지나야 한다고 그러고, 지나니까는 서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서 새로운 감독 만났더니 새로운 감독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나올 때 보니까 새 감독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느려 터져요. 근데 짐바브웨로 다시 12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사역은 둘째치고 비자 연기를 한 달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또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또 수소문 해가지고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비자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 지방 목사님 중에 하나 여동생이 이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 여동생 이민국 여동생을 통해서 다시 한 달을 연기를 받았어요. 1월 한 달을. 그래서 1월까지 짐바브웨에 있다가 도저히 또 감당이 안 돼서 다시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짐바브로 들어왔죠. 보츠와나로 들어왔죠. 보츠와나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2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일밖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츠와나에 20일밖에 못 있다가 다시 짐바브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물론 그 모든 그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놀라운 사역들은 사실 있었어요. 보츠와나로 갔을 때에 교육계의 고위층을 만나서 고아원을 보게 되고 고아원의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자 문제를 통해서 저라는 존재의 이 감리교회에 다 알려지게 되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뒤돌아보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교사가 아니면 사실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혹시 짐바브웨에 일반 사람들이 와 있다. 그러면 저 선교사는 뭐 3달 만에 또 나가서 뭐 하나? 놀러 가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공감하는 비자 문제죠. 그래서 20일 동안 머물고 다시 짐바브웨에 들어올 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보도에 같은 보도로 들어오면 또 문제 삼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사우스 아프리카의 보도 쪽으로 해서 돌아오자. 다른 보도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왔는데 문제를 삼았어요.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비행기표를 내밀면서 나 집에 가야 한다. 표 봐라. 니네 나라에서 끊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어왔어요. 마지막 2월 달에.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비자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자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짐바브웨 감리교회에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보츠와나에서 짐바브웨로 직접 오지 않고 사우스 아프리카로 돌아서 오는데 그러면 또 거리가 있죠. 이제 뭐 선교사가 짜여진 일정한 생활비와 일정한 써야 할 돈이 있는데 늘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차에서 자는 겁니다. 차에서. 숙소에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해서 숙소가 싼 게 아니에요. 숙소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자는 건데 돌아오다가 짐바브웨에 거의 이제 다 들어와서 차에서 잘 수 있는 이 캠핑장을 찾다가 제가 주차를 하려고 풀을 뭘 잘못 만났는지 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만한 벌들이 제가 이거 하여튼 이만한 벌 말벌보다는 적고 조그만 벌보다는 큰 건데 그게 한 5방울 쏘았어요. 다리하고 팔하고 이쪽에. 근데 아니 벌 5발을 이렇게 쏘았다고 해서 그렇게 붓고 그렇게 아픈 거는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틀 동안 아프더라고. 근데 이틀 동안 아프고 2주 동안 가려운데요. 부은 상태에서. 그 주변 다리가 퉁퉁 붓고 팔이 퉁퉁 붓고 벌이 그렇더라고, 벌이. 여러분 쏘여보지 않은 사람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가렵고 2주 동안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짐바브웨에 들어왔어요. 겨우 도착해서. 이게 제가 지난 한 해 이렇게 사역한 모습이 이래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역함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우물은 안 팠지만 제가 오기 전에 우물을 바로 한 달 전에 오기 전에 팠잖아요. 한 달도 안 돼요. 채 15일 만에. 너무 급하니까 전화로 계속 알아보고 회사 알아보고 우물팔 회사 알아보고 세팅해놓고 오자마자 그냥 제가 판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여러분 100m를 파도 안 나오던 그 지역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에 참 이 꿈을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 환상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들이 왜 거기서 파느냐. 하나님이 둘러 한 학교와 병원과 이 교회에 한 700km 정도 떨어진 곳에 파게 했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그것도 100m도 아니에요. 75m인가? 제가 기억이 자꾸 잊어먹는데 75m라고 그랬나요? 75m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700m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그 교인들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선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배반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선포를 했는데 마지막에 학생들까지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을 설명하든 15분을 설명하든 복음을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짧게 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I am a missionary Kim from South Korea. 나 선교사야. 한국에서 온. 아무도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가 어딘지 몰라요. 사우스 코리아? Is between China and Japan.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 정말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I really want to say to you.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발음이 안 좋으니? 안 들리니? 내가 쓰면서 얘기해 줄게. 그게 뭔 줄 아니?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아니? 그거는 복음 예수에 대한 거야. That is the news of Jesus. 이러면서 그냥 칠판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었겠냐고요, 제가. 셈이.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좀 보류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짐바브웨 레지던트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한 지방에 저를 알려줬지만 이게 이제 수소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김선교사가 누군지 이제 다 알려진 거예요. 이게 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구나. 길을 닫고 있었구나. 이렇게 기도 중에 와닿아요. 그리고 제가 보초 하나로 피션 갔을 때에 처음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교육계의 고위층을 만나게 하고 고아원을 사역을 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는데, 이 지금 고아원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 놀랍게도 지금 이 창고예요. 고아원이. 창고인데 한국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네, 이것까지는 해줬는데 방은 없죠. 텐트 추워. 밤에는 추우니까 텐트에서 6명씩 자는 거예요. 고아원들이. 그런 사역들을 또 하게 해주셨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터였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눈물 가고 어려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 넘어져도 그것으로 존대케 하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제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긍휼을 입은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잘 관찰해 보면 에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랑도 더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게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잘한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기치는 거는 야곱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1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긍휼을 입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그 못된 야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살게 해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성질이 못됐어. 저부터도. 여러분이 혹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성질이 조금 나쁘다. 내가 조금 못생겼다. 내가 좀 가진 게 없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못생겨도 없어도 성질이 더러워도 배운 것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시니까 배운 사람보다 제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발음 저보다 더 좋고 영어 더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박박해요. 속된 말로. 그런데 제가 교실에 가서 어떻게 그 학생들 70명을 놓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주시니 저를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듬혀 주시니 그 사회에 저를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제가 뭐가 최고야겠어요. 그때마다 나 최고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우물을 파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긍휼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긍휼만 입으세요. 은혜만 입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젊은 사람보다 더 쓰시는 거예요. 이 긍휼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입으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생긴 것, 가진 것, 배운 것, 나이 에서가 아닐지라도 긍휼을 입은 야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저희입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지만 간곡히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입힌 자가
하나님의 복된 자요, 하나님의 존귀케 하는 자임을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긍휼을 입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이를 초월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몸을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